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A절로부터 H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고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절 알라 에게네 테멘 네 삐오이 엔 메소 휘몬. B절 호스 에안 뚜로포스 탈베 따 헤아우테스 테크나. C절 후토스 호메이 로메노이 휘몬. D절 유 도쿠멘 메따 두나이 휘민 우 노몬 또 유앙겔리온 뚜 테우 알라까이 따스 헤아우던 푸슈카스. 2절 디오띠 아가페토이 헤민 에게네 테떼. F절 무네 모뉴 에떼 가르 아델포이 돈 꽃본 헤몬 까이 돈 모크톤. G절 네크토스 까이 헤메라스 에르가 조메노이 프로스 또메 에피 바레사이 띠나 휘몬. H절 에게레 릭사멘 에이스 휘마스 또 유앙겔리온 뚜 테우.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A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B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C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D절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2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F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G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H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헬러 성경의 이 배열이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A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어 알라는요, 앞선 내용과 대조가 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죠. 여러분, 앞선 내용에서 무엇을 언급했냐면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라는 내용이 이 앞선 단락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한이 있고 힘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7 하반절, 7B절에 나오는 이 알라는 이제 앞선 이런 내용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 그러나 에게네 테멘. 에게네 테멘은 1번에 갔더니 기노마이 동사에 부정과거 직설법 디퍼런트 복수 1인칭이어서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되었느냐? 네삐오이예요. 자, 네삐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단어장 2번에 갔더니 얘는 네삐오스 아온에서 남성 복수 주격 형태면서 얘는 단어로 젖먹이의 이런 뜻이고요. 명사가 되면 아기, 유아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기들이 되었다. 혹은 아기들이었다.
뭐 연약한 자들이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N 플러스 역격 어디 어디 안에서 혹은 어디 어디 중인데요. 자, 역격이면 어디 어디 안에서죠. 이 뒤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요. 메소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오가 왔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역격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단어 자체를 다 보면요. 단어장 3번에 얘는 메소스, 메세, 메손에서 형용사 형태지만 명사화가 된 단어이고요. 중성 단수 역격이니까 얘는 뭐 중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안에서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중간에 혹은 중에서 이런 뜻이겠죠. 얘는 속격 명사와 함께 사용돼서 무엇의 중간에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휴먼이 나왔으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 2인칭 이제 뭐 남여성 복수 이제 속격이니까요. 너희들 혹은 너희 중에서 우리가 아기가 되었다. 젖먹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앞서서 나왔던 단락과 비교해서 이제 그 마땅한 권한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나가고 했던 이런 사도와 이 사도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진정한 친구여 참된 스승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권한을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러나 너희 중에서 아이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A절이 있잖아요. 앞선 구절과 이렇게 비교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알라를 통해서요. A절로 시작해서 2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 전체가 이 앞선 단락과 대조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요 7절을 A절과 B절로 구분해서 요 알라가 단순하게 요 A절에 속해 있는 요 개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것들로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적절하다 생각해서 이것을 구분해 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는요. 우리 조금 전에 단어장 2번에 살펴봤던 넷비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명사화가 돼서 아기, 뭐 유아, 젖먹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 주석 A번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유순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순하다라는 말이 뭐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아이니까 얘가 뭐 참 잘 자고 조용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넷비오이라는 단어는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 제시하고 또 많은 영어 성경들이 제시하는 요 단어, 유순하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번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 단어는 뭐냐면요. 넷비오이가 아니라 에비오이예요. 자, 그러면 넷비오이와 에비오이의 차이가 뭐냐? 우선 뜻이 달라요. 얘는 유하고 얘는 유순한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요. 넷비오이에는 앞에 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에비오이에는 나머지 철자는 똑같은데 앞에 뉘가 없어요. 근데 이 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왼쪽에 보면 A절에 에, 게네, 테멘에 여기 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뉘가 요거와 겹쳐 보여서 이것을 나중에 필사하는 사람이 에비오이라고 그냥 쓴 건지 아니면 원래 에비오이가 있었는데 뉘를 잘못 봐서 두 번을 쓴 건지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없었는데 이것이 뉘를 한 번 더 써줘서 이제 실수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원 단어가 에비오이가 되는 거죠. 필사상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순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이것이 에비오이로 등장했을 때에 나오는 그 인쇄본
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하면서 여기에 유순한 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사본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아마 에피오이가 아니라 원래 네피오이였고, 아마 이 뉘가 두 번 쓰이고 또 문맥상 우리가 아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이 비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문맥과 이제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유모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해 볼 때 유모는 조금 유순한 자가 되어서 아이를 잘 돌본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아마 요 뉘가 이제 나중에 필사상 첨가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이제 에피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사문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지지하는 본문의 어떤 증거들은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독법이 원문 독법이다라는 이런 일단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이 유순한 자보다는 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맥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의 필사가들이 이 갈등 가운데서 아마 유순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 원래 본문을 변경했고, 따라서 이제 사문학적으로는 네피오이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 네피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원문을 재복원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이나 이런 번역본들은 이제 이전의 번역을 유지하고 있고 또 문맥에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정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서 있는지 어쨌든 이 본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강독하는 시간이니까요. 문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아기로 있었다. 여러분 결국은 뭐 아기로 있었다라는 말은 뭐 이제 이후에 있을 그리고 앞선 사건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겸손하거나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뉘앙스상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삐절러에 가면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우선 호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호스라는 단어는 이제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무엇무엇처럼 이런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뭐처럼 이렇게라는 뜻이 되어서 우리 시절에 나오는 후토스와 함께 짝을 이루게 된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거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근데 뒤에 보니까 애안이 왔죠. 자, 애안은 얘는 접속사고 가정법과 함께 쓰여서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가정법이 와야 되고요. 만약 뭐뭐라면이죠. 만약에 뚜로포스. 자, 뚜로포스라는 단어는 단어장 4번에 갔더니 얘는 오스로 끝났지만 여성 명사고요. 단수 주격 형태고 유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모가 어떻게 하느냐? 탈빼. 자, 탈빼라는 단어는 탈뽀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현재 능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형인데 여기에 지금 가정법이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안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가정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 유모가 돌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를 돌보냐? 해 아웃데스 떼끄나. 자, 따라는 단어는 관서로서 중성 복수 대격이고요. 해 아웃데스라는 단어는 얘는 제기대명사죠. 얘는 여성 단수 속격입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의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구냐? 이제 제기대명사니까 앞에 나오는 주어가 이제 주어를 지시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오스로 끝났지만 얘는 여성 명사였죠. 우리 아까 여기 단어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성 단수라는 요거는 요 트로포스를 지시합니다. 그러면 그 유모 자신의 이란 뜻이 되겠고요. 떼끄나는 떼끄논이라는 단어의 이제 복수 대표 형태니까
그녀 자신의 자녀들. 근데 유모는 자기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뭐 그녀에게 맡겨진 자녀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자기 자녀들을 만약에 유모가 돌본다면 인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모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것,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절 후토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유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메이로메노이 휘몬. 자, 호메이로메노이라는 단어는요. 단어장 6번에 갔더니 얘는 뭐냐면 호메이로마이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현재 분사 디퍼넌트 남성 복수 주격형이 됩니다. 자, 얘는 뜻은 바라다, 열망하다, 그리워하다인데요. 중요한 것은 얘가 분사잖아요. 그러면 분사는 항상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되는데 얘가 성수격이 뭐였냐면 남성 복수 주격이었죠. 남성 복수 주격을 찾아보니까 바로 D절에 유도 꾸맨이라는 요 동사 여기에 우맨,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라는 말과 성수격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얘는 부사동용법이 되겠죠. 자, 부사동용법이 되면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동사를 그러니까 분사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라거나 열망하거나 그리워하고 있는 동안에 자, 누구를 그리워하느냐? 이 동사는 이제 속격 명사를 대상으로 취하는데요. 휘문이 나왔어요. 얘가 속격 형태죠. 너희를 열망하거나 그리워하고 있는 동안에 자, 요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배경을 하는 거예요. 이 후토스와 관련해서 이 유모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 자녀들을 돌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실제 행위에 대한 배경이 되는 거죠. 너희를 열망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꾸맨 했다는 거죠. 자, 유도꾸맨이라는 단어는 단어장 7번에 가면요. 유도깨우라는 동사에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 되고요. 이게 애로 끝나서 애하고 오맨이 만나서 우맨이 되는 단축 동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죠. 우리가 기뻐한다 혹은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열망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혹은 만족하고 있는데 그 만족하고 있는 것이 뭐처럼 만족하고 있느냐? 유모가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돌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 너희들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는 카이로라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써요. 근데 얘는 유도 깨우라는 이 동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뒤에 일반적으로 뭐가 오냐면 부정사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메타두나이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메타두나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요. 기본형은 메타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 형태인데 얘가 이제 미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 형태와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주다,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을 기뻐하다 혹은 만족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걔네들이 잘 크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또 못 볼 때에는 열망하고 바라면서 그것들을 회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비록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중에 있으면서 이제 마치
그 어린아이 같이 혹은 아기 같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뭐 별 의미가 없는 사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아기가 아니라 유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리더십 중에 마초 같은 또 굉장히 제왕적 리더십도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성김의 리더십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 제왕적 리더십이나 마초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하다고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고요. 부드럽거나 성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자격이 덜 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렇게 뭐 이렇게 굽신굽신 거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아기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도와주는 것을 도움을 받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뭘 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들에게 사실은 뭐 동네 소개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기처럼 그들에게 돌봄 받은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7절, B절 그 이전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참다운 선생, 너희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권한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7절, B절에서는 우리가 아기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뜨로포스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배우고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 너희를 오히려 복음으로 양육하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쉽게 말하면은 온전한 선생, 성숙한 선생으로서의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휘민 너희에게 뭘 하길 원하느냐? 나누어 줄 것을 기뻐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현재적 상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썼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거나 그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할 때 현재의 마음을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줄곧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이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열망하면서 이제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